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썸뜩썸뜩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4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분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두렵고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하면서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내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나간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그것이 오늘의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 후회와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렵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참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섭고 엄마가 무서워서 못했던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그렇고 학교 가고 싶지 않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고 싶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그 길로 움직이게 하는데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제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와 함께 물가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빠지면 내가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방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죽에 많은 친구들이 가서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멱을 감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큰 배를 하나 딱 갖다 놓고 형하고 나를 딱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서 멱을 감으면 수영을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희 두 아들을 앉혀놓고 혼을 냈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방죽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모르게 살짝 가가지고 수영을 잘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못했던 참 몹쓸 짓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조금은 학식이 있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교묘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다니,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다니 비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옥이 무서워야 됩니다. 지옥을 묘사하는 모든 낱말들은 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이 존재해야만이 천국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고급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둑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도둑질은 내용상으로도 나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불복종한 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불효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불효도 안 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나가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이고 윤리 수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하게 죄를 짓는 것이고 선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네가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이 잘 되고 네 후손들이 잘 되고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목소리를 높여가시면서 아무개야,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걸 택해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이렇게 결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단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나 학교 가는 건 너무 좋아, 너무 신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 완전히 마귀 할멈이야. 우리 엄마 고집 왕고집이야. 나 엄마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무서워서 나 절대 그 집 못해. 거기 못 가. 나 우리 엄마 무서워가지고 나는 오늘 학원 가야 되고 나는 학교 가야 되고 엄마 무서워서 난 늦잠도 못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식에 대하만이 그 엄마가 합격점이지, 그러지 못하는 엄마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을 살려내고 내 자식을 잘되게 해보고 내 자식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급을 내걸기도 하고요. 이 모든 방법을 다 내걸어서 내 자식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옳은 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괜찮은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착한 일에 대해서 소원이 별로 없습니다. 게으르고 자폭해버리고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소원과 습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해야 되고 강제로 붙잡아서라도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야단을 쳐서라도 거기 가는 길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엿새 동안 내가 신자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다가 주일날이 돼가지고 내가 신자구나,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오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동원해서 예배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최은석 목사를 동원하고 주소택 목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심장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그 속마음을 알 때 이제 철이 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든다. 여러분, 다 철 드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향하는 그 매, 어머니가 나를 꾸중했던 그것, 두려웠던, 무서웠던 그 아버지,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직접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벌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정말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성큼성큼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결론 짓냐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무엇으로 결론하냐면 사랑이다, 이렇게만. 나는 율법이 아니고, 나는 심판이 아니고, 나는 저주가 아니라 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시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홍수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굉장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까? 여러분, 지금 연애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 과거에 다 연애를 해봤던 우리 분들 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에 그 친구를 위해서, 이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마음을 붕 뜨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떤 이벤트를 내가 행하면 이 친구의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좋아할까?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잠자리를 설치기도 하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만큼 간절하고 무엇이 사랑만큼 무서울까? 자식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부모들이 가장 쩔쩔매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줄 아십니까? 예, 문 잠그고 밥 안 먹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야단 맞을 짓을 해놓고도 부모가 야단을 치면 문 닫고 꽝 들어가가지고 문 딱 잠가버리고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그 문 앞에서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제발 좀 밥 좀 먹고 잘못을 하더라도 밥 좀 먹고 해라고 부모는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뿔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도 자식들은 잘 살아요, 보면. 그런데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 엄마 아빠는 잠을 못 자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비교를 해보면 참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단 두 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전체 메시지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딱 두 마디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몰라도 이 말씀 두 마디만 딱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 다음 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여러분 첫째와 둘째 이 말씀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이 온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눈에 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난다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은 그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이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지나서 내 전체를 쏟아붓는 사랑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유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4장 18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내일이 아니고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우리는 고난주간을 거치고 부활주의를 거쳐서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다오. 너도 내 편이 되어다오.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 삶을 너도 살아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모도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네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내가 복의 복을 더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나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